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 복의 삶은 사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의 삶은 언제 가능하냐면 복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복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은 세 가지 복이 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영혼의 복,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영혼의 복, 이걸 가리켜 영혼의 복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 나와 저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마음의 복, 그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바로 마음의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 8, 90년의 삶은 짧은 세월인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배부를 때는 먹거리에 대하여 그렇게 걱정 안 하지만 또 몸이 건강할 때도 질병에 대하여 별로 걱정 안 하지만 막상 아프고 배고프고 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복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의 길을 가려면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우상에게서 오고 자기 노력에게서 온다 그러는데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요, 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요, 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다짐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유일한 권위, 어서리티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중직자로 교회에서 서약을 하게 될 때,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기 전에 서약을 하는데 그때 꼭 첫 번째가 서약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여러분 이 장로 안수를 받을 수 있고, 권사 또 안수집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서약 조건이 나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입니다. 이런 다짐이 없으면은요, 성경 아닌 다른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라사대,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점쟁이가 가라사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그런 것들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늘 최종의 권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고 유일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생각에서 나와요. 결국은 그 행동이 환경을 만드는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행동이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환경 안 바뀝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도 생각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들 많이 있어요. 전혀 바뀌어진 바가 없습니다. 본인 인생관, 본인 철학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늘 이쪽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옛 생각의 길이 복되지 못하다면 단호히 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생각의 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거기서 새 부대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야 돼요. 그 새로운 생각의 길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생각은 그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입력이 있어야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헤아리 지식은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자기를 부추기는 것들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된 생각의 길을 낼 수 있는 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1부 시간에는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2부, 3부 때 제 생각의 길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좋은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이렇게 양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하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생각의 길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구절도 되었지만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고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택하고 당신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시는 존재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이어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스바와 애굽과 이런 것들을 속량물로 내어 주었노라. 제가 참 예수를 믿고 울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그 구절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낮은 자존감이었는데 새로운 생각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나게 되어졌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을 갖기 시작하고 회복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제 어머님은 늘 인복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인복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니 상대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존중 여김을 받는 상대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결국 그래서 풍성한 인덕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인복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말씀입니다. 옛 생각의 길이 새로운 생각의 길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도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초의 재벌이었던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믿음을 잃고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20억 달러를 모은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누가 독약을 먹여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음을 염려하면서 방 안에 스스로 갇혀 고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병균들을 무서워하여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이 병균에 감염이 의심되는 옷들은 남김없이 전부 불태워버리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손톱도 깎지 아니하고 막 이러면서 말년을 지내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캔에 든 닭고기만 손수 뜯어서 먹고 살았는데 결국은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이 세계 최대 부자가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귀신한테 붙들렸더니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쌓여 있어도 저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 저거 먹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되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배가 너무 불러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내 입 안으로 넣게 만드는 것은 배고픔, 식욕보다도 더 우선인 것이 바로 믿음이요 먹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믿음,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산의 진미, 진수성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의 말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저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매사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손에 있는 것보다도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사랑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생겨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언제 비롯되어집니까? 믿음이 없는데 소망이 생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 열매죠.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있게 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바라고 있는 것이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있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바라는 것은 아직 있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있게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내 눈에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손에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손에 쥐어 새로운 복의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저 월평동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바랐습니다. 한 1000여 평 되는 도심에 운동장도 있고 꽃과 나무도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막 흙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늘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창립 10주년 때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딱 10주년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좋은 공원도 주시고, 제가 바라던 대로 평수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기, 눈에 보여지기 전에 먼저 제 마음속에 발하여졌고, 제가 보지 못하였던 것지만 믿음으로 그 증거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생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지식에 의지하여 사는 방법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얻는 정보로, 이 정보가 체계화되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서 더 견고해지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후각, 미각, 또 촉각, 또 시각, 또 청각, 여러분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람은 사물을 인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지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인, 문화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감정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야만인이라고 그럽니다. 다들 자신은 지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현대인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종종 야만인 짓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요, 종종 TV에 보게 되면 이런 광고 나오죠. 당신의 본능에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성실하십시오. 요즘 이런 비슷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동안 지성에 의지하여 살아보니 인생이 피곤하고 빡빡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네 감정에, 네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상당히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입니다. 지성에 의지하여 살든 감정에 의지하여 살든 그 주체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성과 감성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성과 감성도 받아들이지만 최종 결정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지성과 감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갈 본문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지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여러분, 롯은 자기의 지성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지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지식에 의존하여 살아갔던 롯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 생활의 10명의 정탐꾼, 똑같이 갈렙과 요수아도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무엇을 보았냐면 환경도 보았지만 지성도 판단하는 도구로 썼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죠. 10명의 정탐꾼은 철저하게 환경을 봤습니다. 저들이 보고 느끼고 맡고 들었던 것들, 지성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영웅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2절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봐라.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인생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와 세계를 새롭게 문을 연 위대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갈등을 합니다. 야, 저거 혹시 구라 아니야? 저렇게 살아서 혹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이 돼?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되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네 지성과 네 감정에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재능들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 없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되던 날 아버지는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믿음대로 살아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23살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그런 신화와 같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그 결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슨 주술적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슨 주술적인 그런 무슨 힘이 주어져서 저절로 형통해지고 복의 길을 가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새겨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끌어 드리는 힘이 되어지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행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멋있는 맛진 산해진미, 진수성찬이 차려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음식을 내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 우리 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야. 식욕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입에다가 넣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음식.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싹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그런 사회도 저거 먹으면 죽지. 먹겠습니까?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좋다, 성경 좋아, 읽으면 너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안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생각에 새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거든요. 저 말씀 좋은 말 가운데 하나지, 유익한 말 가운데 하나지. 좋은 말, 유익한 말, 재미있는 말, 성경 안에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널려 있어요. 굳이 좋은 말, 유익한 말, 재미있는 말 성경에서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재미있고 유익하고 좋은 말, 재미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만 이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믿음은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해요. 새기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줘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내 손에 귀에 눈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주어지는 믿음, 두 번째 단계가 자라는 믿음, 세 번째 단계가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존재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다? No!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의 씨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사 예정하사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은혜라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믿음이 연결되어진 것이지 내 믿음이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주어진 믿음.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과 잇대어져 살 수 있는 믿음의 씨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가 없이는 이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택정하심의 섭리와 인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 얻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끝입니까? 여러분, 씨가 떨어졌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씨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 마른 땅에다 내버려 두면 이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고 돌봄을 받아야 여러분 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잘 먹는 아이는 잘 큽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자꾸 자라게 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이 씨앗이라도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로 깃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구원 얻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자라게 되면 더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말씀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간신히 지탱하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의 씨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장한 만큼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어린 초등학생을 결혼시키겠습니까? 이제 장성하여 자기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만한 권리도 주고 의무도 감당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도 커지게 되는 거고 사명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말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보았을 때 그 안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지 않습니까? 본 겁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배와 짐만 손상이 있겠고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선포하죠. 여러분, 지식에 의하여서 얻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은사적으로 그런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기 위하여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을, 은사적인 믿음을 부어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은사가 무슨 은사냐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사적인 믿음을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당신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믿음은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홍해밭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라나는 믿음에게는 바로 나의 순종과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의 간섭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순탄한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은사적인 믿음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섭리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부어주는 은사가 바로 이 은사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속에 새겨넣는 강력한 통로요, 힘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이 여기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복의 길,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야 되는데 믿음이 말씀을 도구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는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는 감사의 삶을 이루게 되고 감사의 조건을 보게 만드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더욱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내 심령에 임하게 되어 생각의 길을요, 여러분 길도에 보면은 이렇게 삽으로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 불도저로 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령의 불과 함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도저로 삼아서 내 마음의 생각의 길을 한꺼번에 갈아제끼는 겁니다. 평생 걸쳐서 생각의 길을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성령의 불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갈게 되면 한꺼번에 생각의 길이, 큰 도로가 뚫리는 기적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통로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